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시조 중에 세월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렇게 끝나는 시조가 있죠. 그 당시 시대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어렵고 이래서 이제 한양을 떠나면서 지은 시인데요. 오늘 요즘 우리가 지내는 이 시대가 바로 그 하수상하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수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 평안했던 시절이 얼마나 있었을까.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은 평안해도 내 마음에는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지만 말씀은 어려움 중에서 이길 것이라고, 이것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소망으로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펼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면류관 성경대학, 오늘은 요한복음 3장 후반부의 말씀을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으면 좋겠는데요. 3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 펴시고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의 후반부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살펴봤죠. 이 니고데모가 마음에 진리, 참된 길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그 당시에 정식 랍비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이 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라는 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가장 성경의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김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가장 좀 확실하게 힘있게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파도 같은 이런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흉흉한 바다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바다로 뛰어내리라 하면 그냥 뛰어내리는 순종을 갖고 사는 거죠. 그 순종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기쁨과 평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22절부터의 말씀을 대략 한 세 파트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 털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를 외쳤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바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라는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남긴 말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자 오늘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될 말씀이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30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제가 오늘 전체 스토리를 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나눠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를 차례차례 나눠가 보기 전에 일단 구분을 해보면 22절, 23절, 24절은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셨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 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과 이제 변론을 하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저쪽에 예수라는 분도 세례를 주는데 그분이 전에 선생님 당신이 얘기하시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세례 주는데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보다 거기 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31절부터 36절까지 누군가의 독백 형식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의 독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독백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변론을 주해하고 있는,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마지막 절까지 말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이 세 파트를 하나씩 차례대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거기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22절부터 24절 말씀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와 밤새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옮겨가시는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 유다 땅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뭐 걸어서 몇 시간 이렇게 움직여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하니까 웬만한 뭐 LA를 중심해서 한 뭐 15마일 뭐 반경 그 안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가 보니까 아직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왔는데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 사람들이 오는 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잡혀가서 목이 잘리는 이러한 시간이 오기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공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하진 않으신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아직 이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진 않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근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이때는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만히 보면은 몇 월, 며칠, 몇 시를 알려주시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림에 오시는 것도 분명한데 재림 날짜가 언제다라는 것도 말씀 안 해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성경은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유추해 볼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늘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때보다 성경은 언제나 한 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알면 여러분 기도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자꾸 내 때, 하나님 너무 오래됐어요, 나 지금 빨리 필요해요, 내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알 수 있다면 편안하게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되겠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때,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짚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25절부터 30절 사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스토리가 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뭐 세례도 베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한 유대인이 왔다는 얘기예요. 한 유대인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라비요,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시다.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는 이 율법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대화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변론이 된 거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찾아온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막 얘기 나누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저쪽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오고 글로 더 많이 가요. 그쪽에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유대인하고 얘기 나누는 정결 예식이라는 정결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세례라는 단어가, 침례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고 있죠. 이 결례라는 것이 율법에서 가르쳐준 이제 정결 의식인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eremonial was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씻김 받는 거예요. 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죄 씻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과 저쪽에서 새로 세례를 시작한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 이 두 사건이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더 많이 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이 우리와 참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더 잘 되기 원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크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이 많기 원하고, 이러한 좀 속물적인 생각,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하면은 우리 요한 선생님인데, 아니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를 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절로 다 가는 거야? 좀 비유하면서 풀어서 얘기하면, 한동안 요즘까지도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방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사이즈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건물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요소들에 많이 맞춰졌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여야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전도를 해서 그냥 매주 몇십 명, 몇백 명씩 오면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는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몇 달째 중단이 돼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모이라고 하지만 벌써 두세 달 사이에 성도들 마음도 많이 달라져 있죠. 모여야 된다. 맞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많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산수 잘하시는 분, 수학에 특히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 계산해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과 1,000명, 10,000명, 아니 베세다 광야에 5,000명,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15,000명, 2,000명 모이는 이 그룹과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립니까?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면 하워링 나고 삐삐 소리 나고 이러는 예배실과 큰 돈을 들여서 완전히 방송국처럼 세팅해 놓은 이 멋있는 교회당과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도시의 그 크고 찬란한 예배당과 저기 한국에는 강원도 정선 땅 깊은 곳, 아니면 미국에는 저 어디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러한 주의 어느 시골에 있는 교회당과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은혜로웠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마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부분을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한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 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과 정결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가 됐다라는 기록은 사도 요한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얘기가 더 길게 돼 있어요. 저도 문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문학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와서 정결례 얘기를 했다 한 줄로 끝나면 그건 그냥 연결되는 이야기지 핵심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기록된 정결이라는 것을 집착해서 형식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세례,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 얘기하는데요. 저는 세례, 침례 너무 세례만이다 아니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결례에 대해서 특별한 대화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제자들이 와서 저쪽에 예수님이 세례 주는 곳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라는 이 말에는 세례 요한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30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저 예수님이 저렇게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갔다고 하는데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를 누가 주든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니면 그건 세례 받은 게 아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 위대성이 나옵니다. 인기가 있을 때, 내가 먼저 했을 때 우리는 기득권을 주장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뭐 일반 성도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신학대학교 이 뭐 먼저 나오고 이런 거 먼저 공부한 거가 뭐 군대 먼저 나온 것처럼 아주 뭐 위세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신학교 몇 년 먼저 졸업했다고 선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교회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와서 예수 못 만나고 있는 것보다 오늘 처음 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신 분은, 힘이신 분은,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례요한이 이걸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우리에게 이 세례요한의 이 고백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인데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야, 이거예요. 교회는요. 이 마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예수님 주님이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1:1 제자 훈련 내가 선생이 되고 이 사람 나의 제자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 한 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랑의 친구로서 옆에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너무나 기뻐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노라.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의 충만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쁨에 내가 막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가 많아질 때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30절로 자기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마치 못을 박듯이 확인해 줍니다. 자, 얘들아, 나는 저분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 받으면 좋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여러분 자막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목사로서 저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흥하시는 교회, 예수 이름이 넘쳐나는 교회, 예수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나는 여기 보니까 쇠하여도 돼요, 나는 좀 안 돼도 돼요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또한 도전이 되는지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만큼 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크게 증거할 수 있는 이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좀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부흥되던데 나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처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must. 반드시 그래야 되리라. 제가 목사니까 목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 되면은 목사가 커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커져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해질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위엄이 있을수록 목사인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must. 나는 없어져야 되리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첫 마음은 몰랐으니까요.
건강을 좀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뭐 좀 잘 되는 길 좀 얻고 싶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에 좀 이렇게 평안하고 좀 행복한 게 좀 예수 믿으면서부터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자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은, 그런 잘 되는 길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어요.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데 너무나 잘 살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 다 잘 가고 뭐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도 낳는데 그렇게 뭐 이쁘게 뭐 잘 자라고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사는 동안도 잘 살게 해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감사가 있는 거죠. 순서를 제발 좀 바꾸지 마세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전에 찬송은 102장인데 요즘 몇 장인가 모르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후렴을 세례 요한이 살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교회는 이 후렴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키 문장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30절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파트가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누군가 독백하는 이러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독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유명한 신학자인 벤 위터링턴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은 당연히 사도 요한의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들을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떠한 심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지금 쓰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을 쓰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이 사람에 이게 막 푹 빠진 것 같아요. 감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에 감동을 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3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또한 얼마나 아주 절묘하게 감동 충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개 감동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삶에 감동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감동을 한 이야기를 고백 형식으로 지금 써놓은 부분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보기에 세례 요한의 삶은 다른 거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태어났고 예수님에게 맞춰져서 성장을 했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광야에서 살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다, 이것을 전했던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그냥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저도 소설 읽다가 소설에 그냥 막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우리도 감동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마음의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세례요한처럼 살면 좀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례요한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시대의 어리석음을 넘어서 예수를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삶.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찬송가도 이 찬양도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부러운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세상에 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뭐 이것저것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그래요. 뭐 기회 되면 뭐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또 갖게 해주시고 그러겠죠. 그러나 말씀을 다시 펼치고 보면 지금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이 36절 마지막까지 쓰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땅의 일인가 세상의 일인가 하늘의 일인가, 이 두 개를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을 한번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파트에서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 그래서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딱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글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상당히 깊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분은 누구예요? 공수부대 아저씨들이죠. 거기서 탁 낙하산 타고 위에부터 내려오잖아요. 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정도예요. 위로부터 온다라는 건. 근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위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계의 너머에 계신, 그게 몇 층천인지 모르겠어요.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거기에 계신 분, 그분이에요. 거기서 오시는 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정서가 있고, 저도 뭐 문학을 하고 시를 좀 쓰니까 가끔 뭐 하늘에 대해서 시도 쓰지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건 겨우 땅의 일 아닙니까? 하늘을 얘기하지만 저도 시를 써놓고 보면 하늘에 대한 얘기하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땅에 사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땅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땅.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은혜의 이야기,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만 받으신 우리의 생명의 이야기, 위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영생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구원을 체험시키심으로써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이라는 거예요. 땅에 산다고 땅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얘기를, 왜? 하늘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가 자기 선생보다 더 많이 세례 주는 숫자에 민감했어요. 근데 숫자 논쟁을 아무리 해도 숫자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얘기하면서 자꾸 뭐 14만 4천 뭐 7천 뭐 이런 숫자에 집착해 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있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해요. 그냥 뭐 훌륭한 신학자 몇 분만 좀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하늘에는 숫자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숫자에 매이십니까?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저쪽이 더 많아요. 저기 장로교회가 더 커요. 이쪽 침례교회가 더 좋아요. 여기 감리교회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파 교단에 따라서 그 교리들이 다 있지만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한 든든한 반석 때문에 교리들이 있는 건데, 교리 때문에 교단끼리 싸우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숫자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요새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들 경험하잖아요. 나에게 유일한 한 분 성도 이 카메라님, 카메라를 존중하게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100명, 1000명, 10,000명 교인이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이 자만심, 그 숫자 빼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에 성령과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셨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의 경험들은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또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요즘도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 등록이 되고 그렇지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하게.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성령 세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셨던 거예요. 또 누가 그 전하는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이 마음 안에 역사해 주시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광야에서 살 수 있었고 세례를 줄 수 있었고 회개를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 성령을 받을 때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방언하라는 말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참 이 난청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음을 얘기했는데 잘 못 들어요. 지금 성령 세례를 얘기했는데 방언을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우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31절에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가지는 권세, 그걸 지금 36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만물을 손 안에 장악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만물을 손안에 장악하는 권세를 함께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가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야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잡혀야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권세는요,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즉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권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살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여기서 또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디부터 가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부터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붙어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힘 안 들이고.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붙어가 보세요.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의 위험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시대, 박해의 시대,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요한 공동체, 이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과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바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이 험난한 상황을 지나고 이 험난한 상황에 처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물세례나 성령 세례나 이 모든 행동과 증언들은 나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수준의 것임을 사도 요한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사도 요한은 이 젊은 세례 요한, 30몇 살밖에 안 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것이 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손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마땅히 없어져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부러움의 단계를 넘어서서 마침내 나의 삶을 이끄는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왜? 인생의 끝은 죽음이니까. 모든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흥합니까? 망합니까? 예수 믿으면 결국 망하는 것 같지만, 죽는 것 같지만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의 3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도 의지가 출중해서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글을 쓴 사도 요한도 또한 그 후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과 함께 이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방역하는 분들과 또한 이 행정적인 것들과 모든 일을 돕는 손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위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을 만나는 은혜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 물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물길로 넘쳐나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한 코로나 바이블 스터디 면류관 성경대학, 이 성경대학의 제목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당당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